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위인, 성품이 훌륭하거나 행정이 남달리 뛰어나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위인은 크다, 거룩하다, 훌륭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인들은 그들의 토대가 되는 가치들을 가지는데 지식, 노력, 용기, 창의성, 인내심, 도전정신, 헌신 등에서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키친의 신이라 불리는 할아버지 KFC의 창업주 커널 샌더스 씨가 KFC를 창업한 나이는 무려 65세 때입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학교를 중퇴하고 16세에 취업한 철도 회사에서 동료와 싸우다가 해고당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했는데 재판에서 상대 변호사와 싸우면서 변호사의 길도 막혔고 26살에 세일즈맨이 되어 승승장구했지만 사업을 키우다가 망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때문에 망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고 주유소를 하면서 치킨도 팔다가 또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치킨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찾아다니면서 1000번도 넘게 거절당했으나 그의 치킨이 입소문나면서 마침내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들의 토대가 되는 가치를 실현하며 이겨나갔습니다. 패션쇼에서 촌스럽다는 말을 들은 샤넬,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스티븐 잡스, 학교에서 바보라고 놀림받았던 아인슈타인,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독특한 재능과 통찰력을 발휘하며 동시에 사회나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주제어는 위인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다윗의 삶의 여러 시점에서 유래된 것들을 모아놓은 사무엘서 부록이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본장에는 독립된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일로 인해 다윗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3년 기근 징계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물으니 하나님은 기브온족의 한 맺힌 가슴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들은 먼 길을 온 것처럼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그들은 거짓이 드러났지만 여호수아는 언약을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가나안에 퍼지자 주변 국가들이 분개해 그들을 치러왔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춘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역사적 언약과 관계를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긴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며 이로써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범죄를 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한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죗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의 문제는 단순히 은금의 문제가 아님을 밝히며 사울의 자손들 중 남자 7명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다른 곳이 아닌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죽여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울의 아들 7을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무비보셋의 이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7 아들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시체는 몇 달 동안 그대로 두며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형된 날부터 비가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밤낮으로 시체를 지킨 사울의 첩 리스바였습니다. 순식간에 아들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조차 지낼 수 없었던 그녀의 고통은 한이라는 말 외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에 있어 과감히 행동했지만 한 맺힌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뼈들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가져다가 베냐민 지파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사울과 요나단이 자신들이 묻혀야 할 장소로 오게 되면서 사울 집안 이야기의 막은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집권 초기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적어도 정권 말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새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놉을 쳐 죽였고 시브게는 삽을 죽였으며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은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고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 또한 거인이요 맹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의 그 네 거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믿음의 용사들에 의해 차례로 거꾸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점차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자신이 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1장 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종과 불순종, 언약을 지키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용기,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답게 사는 사람과 감동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어주는 여유와 긍휼을 베푸는 넉넉함과 말씀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유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선 그곳이 위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